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 부부가 이제 성지 순례차 또 여행 겸 고국의 땅 이스라엘을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아내 되신 분이 여행하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남편이 이 현지 장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줘요. 여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제 매장하시면 그냥 1,500불이면 됩니다. 저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가져가시려면, 미국으로 가져가려면 방부 처리돼야 되고 한 5,000불 이상이 들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신다고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묻어두면 오래전 십자가 지신 그 어떤 분처럼 부활할까봐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들여서라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가져간다고 얘기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혼자 웃게 되는데 이날은 우리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사실 온 세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어도 종교 상식으로 알고 그리고 이날을 축제로 여깁니다. 유럽에 이제 가시면 그러시잖아요. 요 시즌은 비행기 값도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축제예요. 모두가 다 이 정도의 상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활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단지 축제가 아닙니다. 이날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위로고 정말 부활 생명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어제는 이제 일여선교회 청소를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이 세상은 알고 보면 다 시한부 인생 같다고.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보면 알고 보면 우린 다 그냥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살까 늘 고민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지만 사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세상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무덤과 같다고 말했거든요. 사실 교회 오시면서 어제 비가 내려서 진흙을 밟고 오셨겠지만 사실 정확히 여기 얘기하면 그 진흙이 먼저 산 사람들의 주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무덤, 시한부 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진짜 이 인생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출구 전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온전한 어떤 곳을 향한 출구 전략이 과연 마련되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죠? 그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여기며 그 손 붙들고 사는 인생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곧 다시 말해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또 시작이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소망의 또 시작인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다음 부활의 열매들이 우리가 되는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크신 위대한 소망, 위대한 능력, 위대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박입니다. 대박. 인생 대박인 겁니다. 한평생 인생에 이것보다 소중한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대박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요
우리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안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죄다 변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지 못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죽음의 공포를 이긴다면 그 어떤 이 세상의 공포가 우리의 발을 잡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인생들이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나요? 부활신앙은 다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어떻게 있느냐를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 변화가 되는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요, 대충은 압니다. 아, 우리 성도님 무슨 나쁜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말씀 안 하셔도 좀 알아요. 아, 우리 성도님 요즘 좋은 일 있으시구나. 아, 사업 수완이 요즘에 좋으시구나. 혹은 아, 요즘에 이 친구는 요즘 연애하는구나. 아, 저 친구는 헤어졌구나. 이게요, 대충은 보입니다. 아유, 목사님 역시 영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빛에 다 나타납니다. 숨겨보려고 하지만 그 빛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지금 슬픈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을 걸고 소망인 줄 알고 기적 일으키시고 말씀의 권세 있으신 주님 따라 살았는데 그 주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자신들만의 꿈을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꿈들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딜 가느냐? 엠마오로 간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소망이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꿈이 산산조각 났는데 절망했는데 절망했다고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제자니까 함께 봉변당할까 봐 그들은 그 두려움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공동체를 떠나 지금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계속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이 두려워서 오늘의 공포 때문에 내일의 절망을 향해 가는 그런 길인 겁니다. 저는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썼던 이 해석이,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석양을 향해 걸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석양을 향해 걸어갔다. 되게 멋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석양 쪽이죠. 노을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서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석양을 향해 걸어갔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선셋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망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있던 믿음도 다 식어버리고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절망을 향해 정신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머리로만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 안에는 부활 신앙이 전혀 없는데 그냥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믿지 못했죠. 그들의 고난과 절망을 이겨나갈 힘이 없었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어린아이들 통장 같은 겁니다. 어이, 통장 있네. 필요할 때 내가 써야지. 그러고선 열어보면 깜짝 놀래죠. 돈 없어요. 그냥 그것도 통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 성도야. 교회 다녀. 그러나 통장은 있는데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죠? 언제 티나죠?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이때를 위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순간 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에 믿음 없음을 그 순간 발견하고 있던 믿음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믿음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걸 보여줘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 든든히 무장하고요. 이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어떻게 봐도 그냥 거대한 무덤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절망의 고난의 유혹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우리 소망 향해 우리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부활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것도 다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우리 안에는 그래도 마음이 뜨거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영혼이 뜨거워요. 혹시나 식어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면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참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이 좀 약해요. 원어로 볼 때나 영어 성경으로 볼 땐 이게 확 드러나요. 마음에 다시 막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절망이 길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은 식어져요. 있던 믿음도 다 식어지고 마음이 죽어요. 마음의 엔진에 불이 꺼져요. 기억하십시오. 사람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환경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수없이 상담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마음이 살아있는 분들은 어떤 고난도 또 면역력 있게 이기시더라고요. 이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약하고 절망이 길어지고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살긴 살아요. 그러나 오지의 마법사의 양철 나무꾼처럼 열심히 일하러도 가고 열심히 이것저것 또 해보지만 마음에 심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 게 아닌 거예요. 절망이 되면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절망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시대라고 말해요.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 이 세상은 가진 건 많아요. 그러나 네 가지가 없죠. 무엇이 없죠? 우선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의 시대가 됐어요. 마음이 죽었어요.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감동의 시대가 됐어요. 뭘 얻고 먹어도 막 절망이 길어지고 혹은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감동이 없어져요. 웃고 울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무책임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리고 나서 무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요. 따뜻한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불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던 모든 무가, 인생 속에 일어났던 무가
다 사라져요. 순식간에. 아십니까? 은혜가 찾아오면 어떻죠? 다시 감동이 시작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는데도 눈물이 다시 나요. 그냥 작은 것 하나 하늘만 봐도 갑자기 주님의 솜씨에 울기도 해요. 관심이 일어나요. 어제까지 집에 가는 길에 늘 걸었던 길 몰랐어요. 가로수가 보여요. 꽃이 보여요. 우리 인생 속에 눈이 열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옆 사람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책임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에 잃었던 살아갈 목적이 생겨요. 주님의 은혜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 그렇게 절망하고 가고 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마치 낯선 길벗처럼 찾아오셔서 걸어가세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절망이 깊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저는 권면드립니다.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자리,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 예배,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예요. 저도 때로는 다음 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다음 주 예배가 몹시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무슨 사례비 받아서? 아니고요. 뭐 새신자가 누가 온다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언제 다음 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질까요? 이번 주 설교를 죽 썼을 때예요. 이번 주 설교를 죽 쓰면 정말 한 주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실수한 그게 장면이 생각나고 성도님들은 모르세요. 그러나 저는 알거든요. 주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해서 잘 때 막 이불킥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편해지려면 다음 주 설교 자리를 빨리 섰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일로서 이야기했지만 권면드리는 것, 성도님들 어떤 실망의 자리가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 보세요. 사흘만 기다렸으면 그들은 위대한 은혜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낙심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위로를 얻고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저는 성도님께 권면드려요. 혹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 권면드리는 것, 적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꾸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면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는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사모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은혜가 또 내 마음을 건드리고 다시 마음이 살아나고 그 뜨거움 가운데 오늘 또 넉넉히 일어날 만한 용기와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식어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요. 우리 마음이 먼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한평생 그 열정 가지고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관심 갖고 우리의 인생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감동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감 있고 그리고 목적 있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 자, 뜨거워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가수들 콘서트 이런 데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좀 뒤늦게, 신학생 시절에 좀 뒤늦게였어요. 누군가가 이 티켓을 좀 이렇게 구해줘서 그것도 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콘서트를 가보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였냐면 제가 닮아서 좋아해요.
이문세 씨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콘서트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를 기대하고 정말 갔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어리지는 않고 그 당시에 이문세 씨는 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하게 듣고 오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슨 아이돌 콘서트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딱 시작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팬클럽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열광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야광봉 들고 다 일어나서 팍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하필이면 앞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자니 또 미안한 거예요, 가수한테. 그래서 카메라 보면 지금 보면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뛰지도 않을 거면서 가만히 차렷하면서 서 있었어요. 서서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콘서트를 보다가 끝날 때 무렵이었어요. 아십니까? 항상 보니까 콘서트 마지막에는 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아주 열정적인 노래 붉은 노을로 맞춰요. 난 너를 사랑하네.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우우우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야광봉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분위기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었거든요, 학생 때. 좋은 노래를 들어도 가슴은 뜨거워져요. 좋은 명연설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똑같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뜨거움과 똑같이 비유하는 것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뜨거움은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뜨거움은 곧 식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불을 주시고 그래서 관심도 사랑도 어떤 삶의 새로움도 주님께서 그러한 의지도 주실 때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 뜨거움에서 그냥 머무르고 목적으로 삼을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지금 나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눈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보는 눈이 열리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청소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먼지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데요.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해요. 그 인생들은 다릅니다. 단지 뜨거움으로 기쁨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갈 능력을 얻어요. 이만한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눈이 열리는 건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가슴은 뜨거웠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는 여전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이 이후에 주님을 모시고 거기서 말씀 다시 해석을 듣고 그리고 떡을 받아 누릴 때 눈이 열려요. 그 전에 이미 가슴은 뜨거웠어요. 뜨거운 것으로 목적 삼지 말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그래서 이제 좀 보셔야 해요. 그들이 왜 그랬느냐? 성경 말씀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가리워졌으면 평생 따르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낯선 길보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한참 대화하는데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졌대요. 가리워진 게 뭘까? 원어로 보면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엇인가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이미 다른 무언가에 고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저녁에 평일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김밥 하나를 좀 먹으려고 여기 편의점에 좀 들렸어요.
근데 뭘 먹어야 될까를 한참 이렇게 또 묵상했어요. 고민하다가 옆에 평일인데 평일 저녁에 누가 오겠어요. 옆에 누가 가까이 와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 시간 지나니까 조금씩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뭐 저를 아는 사람이겠어요? 그냥 계속 김밥을 봤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예 옆에 서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목사님, 봤더니 우리 청년부 윤지원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얘기해요. 왜 그런 거 드세요? 저희랑 같이 밥 먹어요. 네, 되게 위로가 되고 곧바로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서 이제 식사했어요. 네, 그런데 이 얘기예요. 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몰라보세요? 제가 왜 몰라봤을까요? 저는 그 시간 김밥이 중요했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김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계속해서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라 지금 옆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고정되면 다른 걸 못 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보는 걸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우리는 다 보지 않아요. 아시죠?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이에요. 늘 보던 대로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때로는 상식이 늘면 좋아요. 경험이 많아지면 좋죠. 편리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낯선 걸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면 점점 느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스펀지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삶으로 옮겨내더라고요. 가끔 그들의 한마디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갈수록 고정관념이 있어요. 믿음도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살아가요. 제가 학생 시절에 심부름차 약국을 한번 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약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 약 있어요? 그 약은 없고 똑같은 성분에 다른 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아요.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아, 본인이 드실 거 아니에요? 예,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왜요? 어르신들은 고약이면 고약을 줘야지 다른 약 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 환불하러 오니까 귀찮다고 그 약 없으면 그냥 가져가지 마시라고.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조금씩 내가 경험한 걸 계속 붙들려고 하지 다른 낯선 게 점점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갈수록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가 경험한 게 다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항상 12시에 만나는 그것만 먹어요. 과자를 먹어도 손이 가고 손이 가는 그것만 찾고 어느 순간 라면을 먹어도 저는 여러 가지 갈아타 봤지만 결국은 내 입에 안성맞춤을 또 찾더라고요. 어렸을 때 경험한 거, 내가 그냥 맛있다고 생각한 거, 그것만 우리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죠. 경험이라는 건 때로는 편리하지만 실수 안 하는데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하고 낯선 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과학, 초현실이에요. 비과학, 비현실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또 재단하려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제자들이 믿음이 더디고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혼이 나지만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낯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길보신 줄 알았던 그분이 더 갈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저희 집에 유하고 가세요. 오늘 밤이 늦어요. 가서 식사도 하시고 방금 해주신 이야기들
그 구약의 말씀들을 좀 더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주님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초청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본다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그것은 곧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깊이 나아갈 때 마음도 뜨거워지지만 결국 그 말씀 안에 깊이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듣고 그 집안에서 주님께서 나중에는 빵을 딱 떼어 주실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되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가 더 있어요. 오랜 교회 전통으로 우리가 이걸 복된 말씀으로 여겼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떼실 때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이 네 가지 말이 다 성찬식 용어예요. 그냥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도 풀어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떡 떼시는 것을 또한 거기서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성을 그때는 잠시 더 겸손히 내려놔야 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환영하며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 신앙은 그 안에서 위대한 자산을 얻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갑자기 생겨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찬식을 저는 떡을 2개 주세요 한다고 해서 갑절로 은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열어 우리가 대하는 그 순간이 될 때는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읽는 큐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성찬식 있거든요. 믿음 가지고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열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환영하는 믿음들이 되어서 우리 이전에 없던 뜨겁지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또한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귀한 은혜 체험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인데요.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다시 걷는 사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왜 멋진 제자들이냐면 결국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서쪽으로 가다가 그러나 주님 만나고 돌이켰거든요. 사람들 다 실수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주님 은혜 주실 때 돌이키느냐예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이 바로 돌이켜서요. 이제는 집에서 바로 다시 짐 싸가지고 나가서 다시 공동체에게 가고 그 두려운 곳, 걸리면 죽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부활 신앙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는 렘브란트 그림으로 십자가 묵상을 더 깊이 했던 이 한 주간을 우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이 그림으로 또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렘브란트가 또 되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또 자주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엠마오의 이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을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엠마오의 식탁이라는 그림. 이 사람이 천재예요.
이게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그 사람은 묵상하며 그림을 그려요. 바로 이 위대한 말씀, 그들이 떡을 떼실 때에 예수인 줄 보게 되었대요. 예수인 줄 보게 되면서 그 순간에 놀랍죠?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졌어요. 이걸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 제자가 딱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눈이 커져서 딱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서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역광으로 이 그림을 완성했어요.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저는 저 위에 있는 저 그림인 것 같아요. 가방이에요. 렘브란트가 묵상하는 것은 진정한 부활신앙은 무엇일까? 결국은 저렇게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의 인생의 자산으로 여겨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망했던 그 가방을 다시 들고 돌아가야 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다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소망을 향하여 우리 길을 돌이켜서 다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활신앙이에요. 렘브란트는 이때만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언제였냐면 이제는 화가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갈 때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그림을 묵상하고 그렸어요. 그리고 또 언제 엠마오의 이 식탁을 그리냐면 조금 다르게 그렸지만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후에 정말 힘겨울 때 그때 또 엠마오의 식탁을 그려요.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절망을 그치고 모든 두려움을 그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만한 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은 오늘 못 일어날 만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 책이 있어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근데 이것은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앙 가운데 깊이 만나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간증이 여러 번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두 사람만 얘기해 보죠. 한 사람은요, 조폭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마약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조폭을 멈추고 이제 마약의 중독자가 되어서 버려진 인생. 아내에게도 이제는 가정도 깨어지고 혼자 여관방 안에서 그 마약 중독에 빠져서 죽어가던 삶이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삶이 갑자기 이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여관에 전화를 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만나야 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질 거야.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듣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얘기를 듣고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워낙에 인상이 험악해서 성도들이 피하더래요. 그러나 살고 싶어서 버텼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다 환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분을 신뢰하고 붙잡아줬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따뜻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기가 인생에서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이 기쁨이 최고구나. 이거면 끊을 수 있겠구나. 다짐이 되어서 끊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어느 순간 학원 기사로서 이제 아이들 왔다 갔다 픽업하는 기사가 되어갔고 지금은 학원 부장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저 여인은 무당이에요. 무당 출신이었는데 당신이 신내림 안 받으면 동생이 받는다는 얘기 때문에 동생 불쌍해서 신내림 굿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귀신 두려움의 가운데 날마다 귀신이 보인대요. 그러는 가운데 힘겹게 살았는데 한 아는 언니가 전화를 해서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 그 얘기 듣고 단지 귀신 이기려고 교회를 찾았고요. 근데 첫날에 그 목사님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딱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귀신 이기겠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순간부터 평생 보이던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지금은 꿈에도 그리던 평범한 인생
서울에서 취위생가로 또 공부를 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성도님들, 부활 신앙은 단지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만한 날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끌어서 소망으로 다시 나아갈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제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마음까지 식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부터 되살려 주시는 다윗의 고백, 영혼이 솟아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눈을 들어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손 붙들고 전에는 홀로여서 안 됐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서 돌파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이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나니아 연대기에 C.S. 루이스가 우리 성도들 인생을 참 이 소설로 잘 썼는데 저는 이 인물이 제일 좋아요. 물론 생쥐죠. 용감한 쥐 리피치프, 새벽 출정오의 항해. 이 쥐가 얘기하죠. 아슬란,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땅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아슬란의 나라로. 그러다가 풍랑이 있어서 배가 파손될지라도 나는 작은 배로 갈아타고서라도 동쪽으로 노조로 갈 거야. 그러다가 그 작은 배도 파손이 되면 나는 힘차게 내 발로 헤엄을 치며 동쪽으로 갈 거야.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되면 나는 마지막 동쪽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마지막 코를 들어 호흡을 하고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며 물에 가라앉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모합니까? 그 나라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서쪽으로, 선셋으로 우리가 석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손 붙들고 동쪽으로, 주 안에서 소망의 땅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저 천성으로 날마다 믿음 가지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진들. 우리 부활의 아름다운 평생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